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만 먹어서는 안 될, 또한 행동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을 했죠. 그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적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금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시는, 서로 이렇게 좀 변론적으로 싸우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오늘 더 추적하고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슨 날이며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내용이 과연 우리 신앙에 어떤 가르침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가볼까요?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이거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인데요. 여기서 안식일의 계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왜 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10절에서 확인했듯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안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하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사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를 나의 주인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날이 이 안식일, 지금 우리의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5장으로 가면 좀 달라져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같은데 그 근거가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천지 창조를 근거로 하여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 소유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고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고 그걸 고백하는 날,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고 신명기 5장에 넘으면 조금 뉘앙스가 이제 천지 창조에서 출애굽 사건으로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것을 근거로 너는 쉬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면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속주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날, 그렇게 순종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세상을 나에게 주신,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다시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는, 다짐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 지금의 주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주일만 그런 마음을 갖자가 아니라 365일 매 순간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특별히 공적으로 모두가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공적인 이 만남을 통하여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서로 고백하고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로 이 날이 안식일, 주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구속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은요, 단지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타인에 대해, 타인조차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서로 보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타인이 같이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 같이 나누는 이런 의미도 안식일, 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찾아보면 우리 마가복음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좀 다른, 같은 내용이지만
마가가 좀 달리 표현한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읽고자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2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했듯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며 또한 구속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 또 그렇게 아직 서 있지 않지만 서야 할 많은 무사람들조차도 함께 포함하여 그런 안목으로 볼 때, 보는 그 관점,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에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에 제가 11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멍에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겸손, 하나는 온유였어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자가 져야 할 멍에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12장에 넘어오면서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속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겸손하게. 동시에 아래로는 우리의 주위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친절과 서로 배려와 이해와 아량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이롭게 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에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날 쉬어야 한다, 일하면 안 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라는 형식과 허울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본래의 본질과 내용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가?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함께 모였는가? 정직하게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지금의 현대 교회의 자화상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넌센스죠.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들을 쭉 이렇게 회상해 보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잘들 오시는데, 오긴 오는데, 이게 진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인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오는 것인지를 잊게 하는, 싸우기 위해 오는 것 같아요. 서로 싸우기 위해. 내 편, 네 편. 막 이렇게 서로 앙칼지고 눈을 막 보라리면서 막 이렇게 서로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 대표기도 할 때 A파, B파, C파가 있잖아요. 그럼 A파 당수가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 이 B와 C파는 완전히 죽일 놈들이야. 이 교회를 회파하는 무리들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또 C파의 당수가 올라와서 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똑같아. 저 무리들을 쳐주십시오. C파의 당수가 올라와서 또 기도하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날선 검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일 성수냐 이거죠. 제가 너무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교회에 있으시면서 이런 모습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끼리만 리그를 하잖아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죠. 다 저 사람들은 지옥 백성들이니까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몰라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집과 고집과 선입견과 이런 자기만의 생각에 꽉 잡혀서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막 놀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냥 막 이렇게 좋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아나무인.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실제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른이나 기득권 교회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안식일, 주일에 오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위하는 이 안식일, 주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온유하게 사랑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 다른 이해, 다른 생각으로 오셨나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좀 율법이라는 좀 더 넓은 이 렌즈로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율법이라는 거, 이 안식이라는 개념도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 이 구약의 뭐 십계명,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는 그런 계명, 율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와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위치,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의지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인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이것을 위해 1차적으로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법의 근거로 하여.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법에는 가당치 않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자신의 꼴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율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그 위치, 가야 할 자리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들이미시면서 너는 틀렸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를 말씀하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율법에 매이셔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어요. 율법의 노예가 되셨죠.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여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동시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움과 동시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게 과연 내 뜻이야? 라고 우리를 신랄하게 비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분의 마음은 도리어 우리를 품으신 거라 이거예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도하시고 또한 채찍질하시고 사랑의 매 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라 이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온유라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일을 했어요. 저 왼수들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 우리 이 주일의 개념, 율법의 개념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나 안식일 이런 종교적 형식과 제도와 규범을 자꾸만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라는 식의 싸움질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율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안식일과 율법 또한 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우리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냥 온유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말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냥 모든 거 다 이해하고 눈 감아주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교리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잣대와 원리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판단하여 우리를 완전히 그냥 서지 못하게 막 망가뜨리는 차원에서 율법과 이 종교의 형식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이 기독교의 문화가 아닌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러한 철저한 법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법칙과 원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내가 더 분발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말씀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아래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섬기는 그 온유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이 안식일에 가져야 할 거룩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이러한 것들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고 또한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좀 떠올려 봤어요. 요나. 구약의 선지자 요나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마치 이런 부분에 좀 못난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좀 깊이 숙고할 만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미떼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분부를 내리시죠. 너는 니누웨라는 성에 가서 그 니누웨의 백성들이 나의 말을 어기고 극악 무도한 짓들을 많이 범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 심판을 외치라라고 이렇게 명을 받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니누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쨌든 거기서 나와서 다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니누웨 성에 가서 선포하죠. 너희들의 죄가 관영하여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선 요나는 저놈들 이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여 이렇게 좀 의기양양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저 니누웨 백성들을 쓸어버릴지를 구경하기 위하여 곰곰이 보는데 이거 웬걸 니누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요나는 격발합니다. 화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요나 4장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자, 요나 4장 1절로 11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각 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이 감정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요, 바리새인적인 안식일 개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왠지 모르겠지만 요나에게는 저 니누웨 백성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시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저들은 나와 달라. 쟤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족속들이야. 그런 식의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죠.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마음,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마음, 동시에 타인을 향해서는 온유와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위 안식일이라는 이 형식에 담겨져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늘날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우리는 싸우기에 급급하고 나는 잘하고 너는 못했다는 식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배타적이죠. 너무 배타적이에요. 뉴스 같은 데 보십시오. 기독교가 이렇게 구국 기도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구국 기도회 같은 거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되게 살벌해요. 막 그냥 뭐 되게 좀 무서워요. 저만 무서운가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소위 잔다르크 식으로 말이죠.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저 사탄의 무리를 물리치라, 악의 소굴을 물리치라, 막 그러면서 너무 살벌한 용어와 막 이 무서운 이 용어들을 써가면서 대사회적 소위 사탄과의 전쟁을 불사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본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도리어 우리는 소위 기독교 엘리트주의라고 해서 더 많이 선입견을 갖게 되고 더 분열과 분리와 차별과 나눔과 이런 것들을 소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또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더라도 낙인을 막 찍죠. 주홍 글씨처럼 낙인을 찍어서 너는 잘 믿었냐 못 믿었냐는 식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가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에게 져준 적 있으십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이 안식일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투와 존재됨을 통하여 타인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과연 내가 나를 통해, 나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 내가 머무는 이곳에 존재함으로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로 인해 감사하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보시면 우리 신앙의 수준의 평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강조하셨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미 과거에 말씀을 다뤘듯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할 가치이며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타인이 기뻐하고 타인이 감사하고 타인이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매번 주일이 돌아오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결심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를 의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
작게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 한번 앞뒤로 보세요. 한번 서로. 네? 잘 안 보시네. 이거 보세요. 안 보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정말 더 아끼고 더 내가 먼저 온유함을 갖는 거예요. 네가 온유하게 안 했잖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온유함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에서 먼저 사과한 사람 있어요? 이게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아요. 아주 실컷 부부싸움하고 나면 이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 기다려야지. 아니에요.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강자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이것도 물론 주일 성수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부부끼리 살고 자식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거를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온유했는가? 내가 온유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먼저 아량을 베풀었는가? 용서했는가? 원리는 알죠. 용서를 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 알죠. 근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져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잠깐만 계산을 하죠. 내가 져주면 손해잖아. 그래요. 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세상 사람들은요, 양보를 하더라도요, 계산을 하고 양보를 해요. 요즘에 대권 시계가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 대선 주자들이 말이 양보하잖아요. 내가 이제 대선 출마를 안 하겠습니다. 다 계산 들어간 거예요. 지지율이 바닥인데 나가봤자 되겠습니까? 또 차차기를 노리는 거죠. 그런 계산 속에 양보하는 것이지 내가 선뜻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만큼은 할 수 있죠.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한 주간 사실 때에 위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시고 아래로는 서로 좀 더 온유하게 내가 먼저 좀 더 많이 베풀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더 많이 손을 내미는 그런 연습으로 좀 점철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